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에서 21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만난 풍경이라는 주제로 모세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같습니다. 어제는 모세가 광야로 들어가서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광야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족으로 40년을 살았지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 병사를 보고 분노하여 그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집트 왕족에서 살인자로 또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이전에 내가 누리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방치되었을 때 광야에 들어왔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광야는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모세처럼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도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를 광야에 빠지게 만든 이런저런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원망의 대상들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광야에 들어왔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지금 광야에 던져졌으니 이곳에서 어떻게 살 길을 찾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분명 모세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 외롭고 또 무기력한 광야에 들어왔는데 그런 모세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치던 모세는 우연히 도착했던 미디안 광야 한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녀들보다 늦게 온 남자 목동들이 그녀를 쫓아내고 우물을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지켜본 모세는 위험에 빠진 여인들을 도와 남자 목동들과 맞섰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이 다시 양떼에 물을 먹일 수 있게 도와주죠. 이쯤 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참 오지랖도 넓다. 제 코가 석자인데 도망다니는 주제에 얌전히 있지 않고 왜 소란을 피우는 것인가?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모세의 특별함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면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웃의 문제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몸 하나 거느리기 힘든 상황에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무슨 이유였던지 나서서 자신 앞에 나타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그로 인해 모세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런 선행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여전히 살인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는 눈은 달랐습니다.
약한 이들을 보면 도와야 하는, 그 일로 인해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앞뒤 계산하지 않고 실천하는 모세의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가능성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시고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도와주었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십보라의 아버지이자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에게 큰 도움을 주는 이드로를 장인어른으로 모시게 됩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가족들과 함께 살던 미디안 광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40년을 살았던 풍부한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가 했던 선한 행동은 작은 일이었지만 광야에 빠져있던 그의 인생의 출구가 되어주었고 새로운 길이 되어주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랑스인이라는 설문조사에서 8년 동안이나 1등을 했던 피에르 신부가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정말 비참한 일을 겪은,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연속해서 경험한 한 남자가 자살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 남자는 피에르 신부에게 자신이 자살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에르 신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자살할 만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기왕 죽을 거라면 나를 좀 도와주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잠시 돕겠다고 말한 그는 피에르 신부와 함께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돈이나 필요한 것을 주려고 했다면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명예도 돈도 화려한 미래도 다 잃어버린 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오히려 그가 생을 이어가야 할 의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모세의 가족이 되어 주었고요. 그가 광야에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비록 내 형편이 보잘것없더라도 모세처럼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느 때라도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광야에 계시더라도 우리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에게 작은 선행을 베풀어 주십시오. 꼭 돈을 나누는 일이 아니더라도 낯선 이들에게 친절과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어 주십시오. 내 이웃에게 필요한 도움 주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실천해 주십시오.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의 출구가 되어지고 광야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이지만 이웃을 향한 선을 베풀며 모세와 같이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는 눈과 돕는 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실천하셔서 광야를 복의 자리로 바꾸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에서도 모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배와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